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언언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조용히 스며드는 작은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줄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배 타고 건너편 마을로 급히 이제 떠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마치 급히 나가니까 제대로 떡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떡을 준비 못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야들아 떡 못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진짜 너희가 조심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누룩을 보면 이 겉으로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스며들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조금씩 이제 부풀어 가지고 나중에는 반죽 전체를 바꿔버리죠. 작은 것이 형태를 바꿔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염려, 근심, 교만, 거짓, 잘못된 것, 탐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룩처럼 들어오면은 맨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별 특별한 표가 안 나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또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어느 날 이것이 나중에 거대하게 자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 주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형태를 바꿔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누룩의 특징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조용히 퍼지는 누룩이 왜 위험하다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 작은 누룩이 서서히 이렇게 평창하듯이 사단의 누룩도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 파먹고 계속 평창해가지고 망가뜨린다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이제 5절 6절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에 바쁘다 보니까 떡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과 동행구절이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떡을 못 가져왔다 했는데 그 장면에 가면은 떡 하나를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온 거나 하나 가져온 거나 뭐 그게 그거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염려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빵 만들어주면 되지. 너희들 알잖아. 오병이의 기적.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빵을 만드는 주 원료가 되는 이 누룩 있잖아요. 이스트죠. 이 누룩이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빵이 안 돼요. 매우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 누룩의 특성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누룩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악하게 사용되면은 그만큼 그 상황이 그렇게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은 누룩은 매우 작게 아주 작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게 그 작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죄를 만났을 때 어떤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아마 이 정도는 괜찮아. 요게 이제 누룩인 거예요. 괜찮아. 아이고 눈 감아줘.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결국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작은 돌이 발에 튕겨 날아가죠. 문제는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집니다. 큰 바위를 보고 넘어지면서 작은 바위에, 작은 돌멩이에 턱 땅에 박혀있는 작은 돌멩이에 걸리면은 엎어져요.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한다. 밖에 이게 외형적인 상황 보다가 안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내 영적인 삶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누룩은요, 방금 말했듯이 그 불에도 이제 볼이 이런 데 가가지고 깊이 안쪽에 깊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사단의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와가지고 멀쩡한 우리 신앙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큰 죄의식 없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가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마음을 왜 지킵니까?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안 지키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또 진실된 우리의 삶으로 마음을 안 지키면은 마귀가 푹푹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가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룩은 멈추지 않고 계속 번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전체를 완전히 형태를 바꾸듯이 거짓된 누룩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그냥 잠깐 하다가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마귀가 계시록까지도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까지는 6,000년이 지났고 성경 기록으로도 2,000년이 3,00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 지금도 마귀는 존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라는 이 누룩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삶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저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재 불 패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레위기 신명기에도 나오고 말씀이 나와요. 무교절일 때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변질되지 않는 분으로 십자가 지셨다. 그런 내용이 되시고 성경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제물에 모두 누룩을 넣지 말, 누룩 하나 넣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세상의 누룩, 마귀가 좋아하는 누룩, 하나님 원하지 않는 누룩, 요거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 다음에 보면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리고, 꿀은 좋은 거죠. 꿀 좋은 건데 왜 꿀을 드리지 말라 하는 거는 이 꿀은 달콤합니다. 달콤해.
세상 달콤한 게 쏘아가지고, 달콤한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분별을 하지만 정신없이 그래 살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부정적인 누룩, 뭐 이러한 그런 세상 달콤한 세속적인 누룩, 뭐 이러한 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 나중에 이 우리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변질되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요. 그 영적인 피해가 엄청나다고, 엄청나. 예? 여러분 뭐 해다가 부도나고 무슨 주식이 부도나면은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러한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아예 그냥 자살해가지고 지옥 가버렸어요. 그 누룩 얻어맞아가지고. 예? 누룩이 들어온 바람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제 7절에 보면은 의외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언언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이 지금 제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 떡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화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불신앙이라는 뭐예요? 누룩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안 된다, 없다, 떡이 요거밖에 안 되네, 형편이 안 돼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큰일 났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간의 계산이 싹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풀려고 하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이 꼬여요? 영의 일을 육으로 바꾸니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제대로 못 삽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일을 영적으로 만들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봉하세요. 순봉. 그러면 그 자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려 했는데 무슨 떡 있니 없니 너희들 그런 고민하냐? 그건 고민할 거 없어. 5병2여 7병2를 내가 행했는데 그 떡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면은 영적인 일을 놓칠 수 있다. 떡 때문에, 떡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고민하고, 떡 때문에 걱정하다 보면은 정작 너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 마귀의 전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로 착각해 가지고 이상한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동쪽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쪽을 향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없더냐? 가로되 없더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거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가 가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38절 보면은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보소서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불법의 동료로, 불법과 같은 친구로 취급받아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 지시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이들이 뭐예요?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전대와 주머니, 신, 이런 것이 없고 칼이 없으면은 그걸 사라 이 말씀은 그냥 돈을 많이 저축해가지고 부자가 되라, 혹은 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노마와 싸워서 이겨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죽었다 부활하면 모든 사역의 전면에 너희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독립적인 기능을 길러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은 베드로가 골세요. 그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견대를 사라 그러고 주머니를 사라 그러고 뭐 신발 사라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칼 사라 하니까 주여 칼 2개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 차가 갖고 있는 거야. 그 칼이 아니라는 거야. 그 칼. 예? 그 성령의 검 갖고 날카롭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전대 보자기 신발을 가지고 복음의 허리띠를 묶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뜻인데 이 제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오류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자들 다시 본문 돌아와 가지고 떡을 준비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에 이들이 왜 이렇게 떡에 집착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떡에 집착할까? 바로 이미 누룩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의심의 누룩, 걱정, 근심의 누룩, 불안함의 누룩, 불신앙의 누룩,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말을 가지고 내 속에 이 누룩이 들어왔는가를 봐야 돼요.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데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행동이 자꾸 나오고, 누구나 보더라도 어색한 말과 행동이 자꾸 나오면요, 우리 속에 이 사단의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생각을 확 바꿔버리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이런 걸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데도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이 들어왔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들어오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늘 말씀과 기도에 점유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작은 누룩이 마음에 스며들면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어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언언하느냐. 예수께서 뭘 하세요? 제자들의 이 마음, 성품, 그들의 뭐 어떤 신앙 상태를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뭔 생각하고 있냐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떡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언언하는 거예요. 네가 왜 안 가져왔니? 아, 나도 바빴지. 아,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나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추론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오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제자들이 왜 이런 떡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언언하고 걱정했느냐? 바로 이 인간에게 있어서 떡은 매우 살아가는데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떡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비즈니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직장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런 모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등등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염려, 근심, 걱정, 제자들처럼 떡이 없다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비즈니스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걱정이 올 때에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 왜냐?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누룩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계속 걱정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 걱정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예? 그냥 완전 부풀어 올라가지고 산대는 같이 됩니다.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보세요. 9절에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가지고 12바구니를 막 그냥 주워 담은 거예요. 그 다음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 되냐? 몇 강줄이에요? 7강줄. 7. 그걸 네가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거 화면에 나오면 참 이게 현장감이 있을 텐데. 예. 자,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있어요.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떡 5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떡 7개를 말씀하시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면 걱정합니다. 요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요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이 누룩이다. 사단의 악한 누룩이다. 불신앙의 누룩, 근심과 두려움의 누룩,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누룩, 부정적인 누룩, 이러한 누룩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 문제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영안을 흐리게 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심령을 막 쪼그라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의 그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염려, 근심, 이러한 그런 누룩들이 들어오면은 막 그냥 영락 없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염려로 깝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듯이 불신앙의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나중에는 믿음이 막 소멸되고 두려움과 막 근심이 막 부풀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게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황금을 금송아지로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애굽에서 준 선물을 마귀를 섬기는 대로 가져가더라고요. 세상 숭배하는 대로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사람의 근본 이 인격과 성격이 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 육신은 어떻게 하느냐? 다 육신이 어떻게 되느냐? 노아 방주로 다 이게 뜯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되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살아야 인생에 뭐 어떤 험악한 일이 있더라도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누룩이 몇 종류가 있느냐? 이제 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리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한 누룩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헤롯의 누룩도 나옵니다. 총 3개의 누룩이 나와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3개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이 3개의 누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 3가지 누룩이.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은 보면은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요, 금식도 하죠, 기도하죠, 율법 연구하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 마음 속에는 사랑과 긍휼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신앙인이야. 근데 속에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 후에, 그러니까 죽음 후에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또 거꾸로 안 믿었어요. 예. 근데 부활을 믿고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 스스로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자기들은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율법을 어기고 뭐 무슨 안식일날 예수님이 뭐 병 고치거나 뭐 이렇게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거나 그러면은 안식일 어겼다고 막 나버립니다. 예? 그럼 자기들은 안 지켜. 주의 사랑이 결여돼 버린 거예요. 긍휼이 없는 신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봅니다. 근데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이기적인 거지.
요런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누룩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계속 그 누룩 그대로 가다 보면은 신앙의 형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는 오는데 예수를 모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주여, 주여, 주님 나를 알죠? 물론. 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면 청와대 가야 되죠. 근데 대통령이 나를 초청해야 가지. 맞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 다 하나님이 안다고, 다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너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냐? 누룩이 계속 번지면 그리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 사랑 없는, 국률 없는 외침, 공함,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을 걸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부활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의 국률도 없었고 그냥 자기들 눈에 보인 대로 막 판단, 막 분별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은 그냥 간대했어요. 요거 이기적인 것. 요런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습니다. 요런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런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러면 그 자가 나라면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면은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은 돌아서라. 그 죄가 안 된다. 돌아서라. 안 된다.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되 관계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누룩이 들어오면은 주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유전, 사회 규범, 교회 법을 따진다는 거예요. 뭐 법이 뭐, 교회 법이 뭐 중요해요? 예? 제 상위법이 성경인데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뭐 체면 구겨질까, 이러되면 규칙이 안 맞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잣대를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니는 똑바로 못하면서 네 눈에 돌보는 있다면 한데 저 사람 돌보 얼마나 보이도 않는 걸 그거 찾아가지고 너 돌보 있네 찾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네 죄가 더 크다. 네 죄가. 그런 누룩이 왔다면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내버두면 안 돼요. 예? 누룩과 비슷한 것이 곰팡이인데 곰팡이는 문둥병까지 생깁니다. 내버두면. 그래서 문둥병 생기면은 막 집까지 다 흘려내야 돼. 돌 다 꺼내야 돼. 그래서 다 제거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요 좀 달라요. 요거는요, 인본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과 천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걸 부정합니다. 이거 완전히 불신앙이죠, 불신앙. 자유주의고, 아니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이성주의, 현실주의를 해가지고, 영적 세계를 부인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계산이 앞섭니다. 자기 생각, 이성적인 관계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세상 논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지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안 믿습니다. 아니, 구원을 못 받았는데. 예? 아니,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지.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물론 처음 초신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부활을 안 믿고, 하나님 기적을 안 믿고, 하나님 능력을 안 믿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안 믿는다. 이거 심각합니다. 요 누룩을 빨리 제거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쓸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성령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오면요, 이게 신기해집니다. 이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서운해집니다. 누구 말하면 들으면 되게 서운해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야. 그 서운할 게 뭐 있어? 서운할 게 뭐 있어?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뭘 서운해요? 아무 서운할 거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막 작은 분노가 일어나면 나중에는 이따만 분노가 이만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 보면은 막 부부부부 거품을 흘려버려. 그러고 뭐 있어? 용서하지. 주님은 우리가 엄청난 죄인인데도, 예? 이 $10,000를 용서해줬는데, 그까지 $100 때문에 그리 속을 긁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보다 세상 논리로 이렇게 막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육신의 정념만 계속 부풀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 경험,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논리가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누룩이 들어오면은요,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뭘 하려 해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 응답받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도 옛날에 해봤어. 막 그런 얘기 한다고. 옛날에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예? 그리고 무슨 어떤 기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야.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이러는. 그게 사두개인이 사두개인. 회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혹시나 우리 기도했는데, 아이고, 뭐, 되겠어? 여기 사두개인이야. 되지, 돼. 안 되면 다른 걸로 되지. 예? 여러분 기도했는데 계속 안 되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뭐 되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 됩니다. 사두개인은 누룩이 들어와 버린 거야. 계속 기도하면 다른 걸로도 바꿔준다.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15절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떡 한 개 있었다고.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헤롯의 누룩을 헤롯은 뭐예요? 헤롯은 경건한 종교인이 아니고 세속적인 성공과 현실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권력, 권세를 추구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명예 추구하고. 여기 이제 헤롯의 누룩입니다. 왜냐하면은 헤롯은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요. 왜요? 자기 인기를 혹은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신앙의 외형은 유지되는 것 같지만은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는 신앙인 같지만은 그런 사람은 권력욕에 취하고 인기욕에 취하고 물욕에 취하고 권세욕에 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비전입니다. 그것만 막 따라다녀. 이게 심각하다. 이게 심각. 꼭 정치인들만 뭐 권력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뭔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게 다 권력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히 손수 내가 실천하지 않고 늘 시키는 거, 늘 그냥 내가 명령하고 저 사람 따라올 때 좋아하는 것, 이거 전부 다 권력용이에요. 예? 그리고 막 해가지고 누가 내 칭찬하면은 와 기분 좋은 거 전부 다 뭐예요? 명예욕이에요. 인기욕. 요것을 헤롯형 누룩이란다.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령 받고 사역하실 때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면은 제발 좀 헤롯처럼 행동하지 마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욕에 취하지 말고 명예욕에도 취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나쁜 누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미세한 모습으로 내게 들어와서 안 좋은 것을 심어줄 때에 혹은 부정적인 것을 심어줄 때에 불법적인 것을 심어줄 때에 에이 괜찮아 뭐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내 영혼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심각하게 판단해야 돼. 그래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활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요 영적인 삶이 자꾸 축소되고 이 빵 문제가 자꾸 생각나게 되면요 그 빵에 관심 갖지 말고 빵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사실 우리도 공짜로 태어났잖아.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공짜요, 공짜. 내가 먼저 태어나라. 우리 여기 공짜로 안 태어난 분들 어디 있어요? 다 공짜야, 다 공짜. 예? 그래서 시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갈 때 가장 아까운 거요.
너는 원래 공짜잖아, 공짜. 올 때도 공짜요. 돈 다 들고 올 필요 없어. 자, 그래서요, 참 어리석은 것이요, 생활 걱정으로 인해가지고 영적인 삶이 확 이렇게 축소되면요, 그냥 공짜로 온 걸 몰라. 하나님 주시는 양식, 뭐 하나님 주시는 생명, 이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 가려고 막 살동 살아갑니다. 요게 바로 누룩인 거예요. 육신의 누룩인 거예요. 욕심의 누룩인 거예요. 요거를 빨리 지워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능력도 까먹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못된 생각, 부정적인 가치관, 교만한 누룩,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딱 들어오면은 처음은 별건 아닌 것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서서히 막 팽창해가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 자체를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거를 없애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누룩은요, 그러니까 나쁜 누룩을 얘기했어요. 근데 누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누룩이에요. 두 번째는 좋은 누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쁜 누룩을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심어주는 누룩, 사단의 졸개,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이 심어주는 누룩, 그걸 설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누룩이 있습니다. 이 누룩은 사람을 살리는 누룩이에요. 마치 브레드에 누룩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보리에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 빵이 되듯이, 이 우리의 심령에 이 누룩이 들어오면은 생명의 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누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분 먹이셨죠. 그 다음에 떡 7개, 고기 2-3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지를 남겼어요. 그러면 그 빵이 맨 처음에 5개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빵의 원료가 뭡니까? 이스트예요. 빵의 원료가 뭐라고? 누룩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 띄워준 게 뭐예요? 누룩을 띄워준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빵을 띄워줬지만은 그 껍데기는 버리고 안에 이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마치 그 당시에 배가 고파가지고 베스다 들녘에서 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3일 동안 막 어려워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님이 띄워준 떡이 뭐라고? 이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면 예수님이 띄워준 누룩은 뭐예요? 살리는 누룩인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는 누룩인 것이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하시는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는 나쁜 누룩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누룩은 좋은 누룩입니다. 그러면 그 누룩이 뭐냐? 그 빵 누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이치를 따라가면은 계속 사단이 주는 누룩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오병이 여기, 칠병이 여기저기 계속 일어나는 거야. 다 살리는 거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막 원수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원수니 죽어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막 이래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원수가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예? 가서 뭐 후배 파는 원수가 왜 없겠어요? 기가 막히는 원수가 왜 없겠어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원수가 왜 없겠어요? 그 인생을 생각만 하면 막 눈이 뒤집어지는 원수가 왜 없겠어요? 다 있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누룩이 들어가면요, 원수를 사랑해버려요. 신기합니다. 눈물이 나더라. 어떤 데 눈물이 나. 와,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눈물이 나.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저는 어제요, 신기한 걸 봤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이제 기도 와가지고 11시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와야지. 이제 1시간을 전 못 잤는데 너무너무 잠이 안 오니까 교회 걱정 때문에 잠도 안 오죠. 이런저런 온갖 생각 다 해요. 근데요, 그냥 계속 잠이 안 오면서 계속 방언 기도 하는 거야. 근데요,
야, 이게 눈을 떠도 감아도요. 그 뭐라 하늘 이게 막 천국 같기도 하고, 이게 쫙 빛이 막 그렇게 돌아가면서 완전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 너무 불안 초조 그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천국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 그 천국 같아요. 이게 야, 어떻게 그 왜 그 그림에 보면은 그 화가들이 그린 천국 그림 있죠? 비슷해요. 이게 막 움직여 빛이 쫙 빛이 막 파란색, 노란색, 흰색, 하얀 색깔 막 이렇게 뭐 빨간색을 쫙 줄어들다 가까이 왔다 갔다 내가 지금 여기 빨려 들어가나 이런 정도로 예? 신기할 경험했습니다. 제 잠 1시간 못 잤어요. 1시간도 못 잤어.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걸 보면 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의 사랑의 누룩이 들어가면 다 잘 된다. 현재는 어둡고 캄캄해도 밝아질 것이고 비포장도로가 고속도로가 될 것이며 아멘. 예? 까칠까칠한 삶이 동글동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누룩이 어떤 것이냐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보면은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더니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예? 갖다 전부 부은 예? 가루 세말 3일체 완벽 숫자 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 이걸 아셔야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도 딱 너는 뭐예요? 이 나중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전부 부풀어가지고 그래 거대한 누룩 이거 누룩 같다는 것이 누룩이 아닙니다.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이 누룩이 빵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쳤기 때문에 거대한 누룩 거대한 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떡이 없다는 걱정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은 거대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두 가지 지금 그 누룩을 비교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온 땅에 터지는 그런 누룩과 같다. 이거 잘못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8절 보면은 우리가 명절을 짓게 돼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하자. 요 말씀이 무슨 누룩이냐면은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의 누룩을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럼 보세요. 외적인 신앙생활과 내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분할 때에 외적인 신앙은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신앙 평가 안 합니다. 그건 보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인 신앙은 안 보여요. 이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좋은 이스트가 들어가면은 하늘나라가 부풀어져. 내 안에 천국이 부풀어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부풀어져. 근데 여기에 사탄의 이스트가 들어가면은 쪼그라듭니다. 인생의 삶이 힘들어져요. 그냥 막 분노와 혈기가 막 꽉차게 돼요. 용서 못함과 막 저주가 막 나오게 돼요. 예? 입에 욕이 막 퍼지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이 생명의 누룩을 받아가지고 나도 잘 되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낙심적인 절망적인 그런 부정적인 이런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누룩, 진리의 누룩, 또한 구원의 누룩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바람이 앞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나는 좋은 누룩이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인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사단의 이 누룩이 살며시 조용히 스며들지만 그 효과는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누룩, 진리의 누룩, 사랑의 누룩, 그 원의 누룩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쪼그라든 우리의 인생을 크게 넓혀 펴게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담대하게 만들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놀라운 누룩이 뭘 깨닫고 그 누룩이 아버지여 누룩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허둥지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서 주여 당장 눈앞에 떡은 안 보이더라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과 외식의 두려움과 또 아버지여 여러가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헛누룩 외식적인 종교생활을 버리고 새누룩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주여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주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누룩으로 꽉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스스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작은 누룩을 무시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평, 작은 비교, 작은 비난, 작은 교만, 작은 미움들이 조용히 퍼지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를 변질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그런 누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사랑 또 작은 은혜 또 아버지 하나씩 넘겨주는 작은 국리를 통하여 나중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여 작은 누룩에 우리의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세속적인 누룩, 타협적인 누룩을, 교만한 누룩을, 불평하는 누룩을 다 제거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누룩이 되게 하시고 사단이 스며시 들어오는 그런 악한 누룩은 즉각 제거하는 그런 분배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 주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안 좋은 누룩들 이제 오늘 잘 분별하게 하셔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이러한 그런 이기적인 것, 인본주의적 그리고 세속적인 것 이러한 누룩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부풀어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 이런저런 고민 염려 다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게 하시고 또 육신의 여러 질병과 여러 어떤 환경의 어려움 이런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믿음으로 모든 걸 덮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식사로 또 대표 기도로 또 여러가지 PPT로 또 청소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한 귀한 믿음의 손길 축복하시고 늘 아버지여 들어가도 나가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신이 누룩이 되어 우리의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작은 누룩이라도 나쁜 누룩이라면 무조건 제거하고 예수님의 좋은 누룩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